성경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다 같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들이 자녀를 낳게 되거나 또 손자 손녀를 보게 되면 얼마나 좋은지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도리도리 짝짝꿍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아이들 앞에서 재롱을 부리는 것 같아요. 도리도리 하면서 말씀이.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안 쳐다보려고 해도 억지로 눈을 맞춥니다. 그리고 내 새끼라 그래요. 내 새끼.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럴 거예요.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뭐 찬송을 하거나 율동을 하면 다른 아이들 안 봐요. 자기 얘기만 딱 보지. 얼마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그런 분위기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는 내 것이라. 참 이 야곱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물론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하나죠. 그 야복 강가에서 참 천사와 씨름하면서 끝까지 끈질기게 붙잡았던 이 야곱,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름을 주시지 않습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 나오는데 그것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 부인이나 자녀는 대통령 가족만 된 것으로도 대단히 영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의 사돈의 8촌만 되어도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자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만왕의 왕이요, 대통령 중에 대통령이요, 만주의 주이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너무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에게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지극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징그럽고 추하게 생긴 마귀가 정감이 철철 넘치는 목소리로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마귀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식이 된다면 마귀가 좋아하는 사악한 말, 추한 행동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마귀와 함께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과일 하나를 사더라도 빛깔이 좋고 크고 싱싱한 것을 선택을 합니다. 수박 한 덩어리 가서 사더라도 꼭지가 싱싱한지 잘 익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냄새도 맡아보고 손으로 이렇게 두드려 보기도 해요. 사실 두드려 봐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한번 두드려 보는 거예요. 그래도 확실하지 않으면 전에는 한국에서 수박을 고를 때 칼로 수박 한쪽을 삼각형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쭉 뽑아서 색깔을 보고 그 수박을 샀습니다. 생선 한 마리를 사더라도 생선 눈을 잘 살펴봐요. 이 눈이 흐리멍텅하게 상했나 그 생선 눈알을 보고, 그것도 잘 모르겠으면 아가미를 열어봐서 핑크 색깔이 나는지 그런 거 보고 그 다음에 사게 됩니다. 이처럼 물건 하나 살 때도 아주 우리가 신중을 위해서 사게 되는데, 사람을 선택할 때 신중을 기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인가? 우리 공천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됐는데 내년도 장로님, 집사님들, 우리 교회에서 봉사할 일꾼들을 선택하는데 아무나 선택하겠어요? 신중을 기하면서 기도하면서 선택하게 돼.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이유가 우리가 눈이 반짝 생선처럼 그런 눈이 아니라 눈이 반짝반짝해서 머리가 남보다 좋아서 우리의 행실이 진실하고 윤리적으로 건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 절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선택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요. 갈대아 우르, 지금의 그 이라크 그쪽 지역이 저 중동 지역인데, 거기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신 것,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또 그 당시의 사람들은 맏아들, 맏아들을 선택해서 재산도 다른 동생들보다 훨씬 많이 남겨주고 기업도 물려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형들도 많은 첫 아들도 아닌 요셉과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고, 다윗도 그 집의 장남도 아닌데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택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에는 지성과 교양이 겸비한 명문가의 딸들도 많았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여성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대받던 나사렛 시골 처녀 마리아를 선택해서 예수님의 어머니로 삼은 것,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비천한 직업을 가졌던 세리 마태, 세금 걷는 사람이에요. 어부, 고기 잡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제자로 선택해 주신 것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것들만 이해하기 어려우냐 하면 그렇지 않느냐. 그뿐만 아니라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것,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때로 내가 우리 주님을 선택한 것 같고,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 같고, 내가 교회를 선택하여 나온 것 같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예수님 선택한 것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믿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고 이 교회도 나오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선택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가 나와요. 그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를 속량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우월한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사랑하신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점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우리의 어떤 점을 보고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에는 사실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남녀를 보면 별로 어울리지도 않은데 물불을 가리지 않고 깊이 빠지는 것 보게 됩니다. 제가 결혼 카운슬링을 하면서 신랑에게 신부 좋은 점을 한번 얘기해 보라 그러면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신부가 토속적이고 자유형으로 생겼는데 사랑에 빠지니까 미스 코리아처럼 보이는 거예요. 또 신부에게 신랑의 좋은 점 얘기해 봐라 그러면 이 사람은 너무 자상하고 멋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산도둑같이 생겼어요. 그 제 눈의 안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나이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 절대 아니에요. 어딘지 모르게 하나님의 눈에 들고 사랑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 구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이라는 말이 뭐예요? 감옥에 보낸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값을 치르고 샀다는 말이에요. 이 구속이라는 말, 리딤션이라고 하는 말은 값을 주고 사셨다는 말씀. 옛날에 노예들이 해방이 되려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값을 그 노예 주인에게 치르고 그리고 나를 사서 해방시켜주는 길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전에는 모두 죄의 사슬 아래 묶여있던 죄의 노예였어요. 죄에 안 지려고 해도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죄의 사슬에 묶여있던 우리들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우리는 모두 사망의 줄에 묶여있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가지시고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사람이 물건을 살 때 돈으로 값을 치르고 물건을 살 때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옷을 살 때도 옷이 잘 만들어진 옷이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사요. 내 몸에 잘 맞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또 값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야만 그 물건을 사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싼 값으로 산 것 아니에요. 싼 값으로 산 것 귀하지 않아요. 여러분 1불짜리 가게 그 달라추리 같은 데 가서 사는 물건들 별로 귀하지 않아요. 그러나 뭐 몇천 불, 몇만 불 주고 산 값을 많이 치르고 준 물건은 아주 귀하고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생명처럼 귀한 그 보혈, 그 피를 주시고 그 피 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귀하고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우리도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돼.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믿어주셨어요.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 것이다. 그것을 믿어주시고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어요. 우리는 귀한 존재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그런 존재 아니에요. 성도로서 귀하고 귀한 삶을 살아야 돼. 자기를 사랑해야 돼.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귀한 가치를 두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어요.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단체로 그저 인디애나폴리스에 와 있는 한국 사람들 다 모여라.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아니에요.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름을 안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은퇴하고 나서는 교우들 이름 잘 외우지 못하는데 전에 목회할 때는 제일 먼저 제가 할 일은 우리 교우들 이름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개 그러면 벌써 얼굴이 딱 생각이 나고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다 그것까지 알았어요. 이름을 안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뒤에 추격병들, 애굽 군병들이 쫓아왔어. 앞에는 홍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를 열어주셨어요. 육지를 건너듯이 그냥 그 물을 건널 수가 있었어요. 그뿐입니까? 그 뜨거운 사막길, 그 광야의 길을 걸을 때 낮에는 몹시 뜨겁고 밤에는 몹시 추운 지역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시고 배고플 때 만나로 먹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 그 바벨론의 아주 유명한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절하라. 이들이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붙들려서 그래서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들을 보호하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것이라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끝까지 보호해주고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남자들은 사랑하는 여자가 생기면 뭐라 그래요? 이제부터 너는 내 거야. 딱 찍어놨는 거예요. 그래서 꽃도 사주고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또 누가 뺏어갈까봐 눈에다 불을 켜고 쳐다보는 거예요. 너는 내 거라고 딱 찍어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거야 그래. 여러분, 아무리 힘센 난자라 할지라도 또 힘있는 능력 있는 부모라 할지라도 남편이나 아내, 애인이나 자식 온전히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랑해서 우리 죽을 때 같이 죽읍시다. 새끼손가락 걸어도 뭐 한쪽이 먼저 가면 꼼짝 없어요.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전능하다는 말씀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 속에 살아왔어요. 때로는 앞을 가로막는 홍해 같은 물을 우리의 삶 속에 건널 때도 있었어요. 불꽃 같은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넘길 때도 많이 있었어요. 미국에 와서 이곳에서 살면서 힘든 일, 수많은 위기들 경험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위기를 넘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지나온 날을 생각해 보세요. 교통사고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집사님 한 분도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고,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빨리 회복이 됐는지 몰라요. 무서운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어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제가 와서 1년 조금 넘게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동안에도 무서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교우들이 있어요. 수술 받은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직장에서도 어려운 일 있지만 피할 길도 열어주셨어요. 지나온 늘 돌아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사실 설교할 때 제 얘기는 거의 안 해요. 우리 가족 얘기도 전혀 안 하는데 이제는 은퇴했으니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 한 45년 전쯤에 미국에 이민을 왔어요. 근데 신학교를 다녔는데 오레곤에 있는 신학교에, 근데 거기는 겨울이 되면 비가 많이 와요. 뭐 시애틀이나 거기나 거의 같아요. 몹시 추워요. 습기가 있으니까 더 몸에 추위가 와요. 근데 집 안에 있는데 이 히터를 올리면 되는데 너무나 돈이 없어서 고학을 했으니까 히터를 틀지 못해. 근데 집 안에 그 파이어플레이스가 하나 있는데 나무로 떼는 거죠. 근데 나무가 없으니까 그 학교 캠퍼스에 큰 소나무들, 아주 높은 그런 나무에 솔방울이 떨어져요. 그걸 주워다가 그걸 떼는데 그 뭐 금방 타버리죠. 그런데 한 번은 그 마운 후드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산이 있어요. 그 오레곤에서 제일 높은 산인데, 그 산에 이제 나무들이 많은데 오래되고 그러면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나무들이. 그걸 카운티에서 이제 허가를 주면 가서 나무를 잘라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미국 신학생 그 제 친구가 나무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저하고, 제 차에는 저하고
제 아내하고 그다음에 그때 아마 그 일본 학생이에요. 세 사람이 탔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친구들은 추록 몰고 앞에 가고. 그런데 산길을 가는데 위에 산에서 돌이 굴러 내려가지고 길에 있는 것을 제가 쳤어요. 그러니까 바퀴가 터져가지고 이게 스핀을 하는 거예요. 차가 한 2번 스핀을 하는데 그 안에서 그냥 쭉 그래도 이 차가 딱 스탑하면 좋을 텐데 도는 거예요. 근데 그쪽으로 길가에는 뭐가 있냐면 아주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 밑에는 그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걸 도는데 이제 주요밖에 외칠 게 없는데 가서 파킹한 것처럼 패러렐 파킹한 것처럼 한 30cm 남겨두고 차가 딱 거기서 딱 섰어요.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뭐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교우들도 여러분 생애 속에 위기 속에서 위협을 느낄 때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있었어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도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서 이후의 삶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서커스를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러나 마음이 아슬아슬할 때도 있어요. 특히 줄타기 하는 것 보면 손에서 땀이 나요. 높은 곳에 줄을 매달고 그 위를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그 줄을 타는데 얼마나 아슬아슬해요. 그 묘기를 하는 사람이 긴 막대기 하나 딱 들고 평형을 유지하면서 그 위를 지나갑니다. 줄타기 하는 건 쉬운 일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은 쉽습니까? 어찌 보면 서커스의 줄타기보다 더 어려운지 몰라요. 그 어려운 인생길, 줄타기 인생길을 걸어갈 때 서커스의 줄타기 하는 사람은 긴 막대기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돈이라는 막대기, 명예라는 막대기, 건강한 막대기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길을 걷는다면 낙오하지 아니하고 무사히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은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움은 죄의 결과예요. 죄 지은 인생은 두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두려워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던 것이. 죄 지은 인생은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자연재해가 두렵고 병마가 두렵고 죽음이 두렵고 인생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고 내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위기, 가정 문제, 자녀 문제, 혹은 여러 가지 환난 풍파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 고난의 길, 어려움의 인생길을 붙잡아주고 우리 손을 붙잡아주시고 넉넉하게 지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만 바라보지 마세요. 배후의 역사는 주의 손길을 바라보시고 그 손을 붙잡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뭐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나를 사랑하신,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려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다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보호해 주신 그 배후에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가족 식구들, 내 자녀들에게 어떤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가? 귀한 사명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내 것이라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사명대로 살려는 거예요. 예수의 모습을 닮아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 괴로운 사람, 낙심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너는 내 것이라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명 감당하면서 사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